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님들께 반가움과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4월의 넷째 주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넷째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다시 처음부터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따르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를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으로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사랑의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으로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되시. 한 번 더.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부활하신 구세주를 나 항상 섬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내 맘에 항상 살아계셔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이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이 은혜로운 성품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이 세상 사셨네.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살아계셔서 주 공개 알려주시며 그 말씀하시네. 예수 늘 살아계시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집에서 한 10번 정도 부르고 왔거든요. 근데 10번쯤 불러보니까 가사가 눈에 들어와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온 세상을 살펴보니 주 사랑을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을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한 생성이네. 전 세상 종에도 주 정령 사시네. 그 은혜로운 손이 부드러우면서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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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기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이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내 맘에 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며 고백하오니 이 세상 모든 풍파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늘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 어떤 다시 살아났음을 언제나 확신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내 모든 순간에 임하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로운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소망을 주시며 참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할 때에 온 누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위로받고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따르는 주의 제자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안산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기쁜 소식에 감동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찬양으로 변화되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끄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가두나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시니 부활의 의미 주 향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주가두나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김국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강단 마이크 꺼주세요. 하강단 거는 그래야 안 울리니까 마이크를 잘 보시고 기도 마친 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안산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교관마다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부 길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으로 돌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라오스 라카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들을 창립 2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묵기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나라들로 인하여 고통과 역경을 겨듭해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어려움과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가려진 이 땅을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자 전도사님과 양평화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자에 모인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멈출 때는 1, 2번을 잠궈야 되고 3번은 켜놔야 되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 3번은 잠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울링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노마서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한나 사라 헌신 예배 올려드립니다. 60세 이상의 여성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니까 기도하기 정말로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9월 10일 날 주일날 오후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9월 13일 거래요. 목요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권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건강도 준비하시고 또 비용도 준비하셔서 라오스 선교가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 번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국경과 그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사목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또 재생산을 해야 되니까 재생산을, 여러분 부모가 어려워도 자식은 집 얻어서 보내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가 잘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지금은 나가질 않습니다. 네, 부모한테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계속 필사하고 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역대하 2장부터 24장까지 이번 주 목요일 날 경기 중부노회가 저희 노회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가 끝나면 전국 28개 노회가 다 마무리를 합니다. 목요일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영직교회에서 저랑 이규영 장로님, 장건철 장로님 세 분이 참여하니까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 중부노회는 전국에서 정말로 분위기 좋은 노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5월 14일에 둘째 주일에 연합예배 드리면서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주일 부흥회 하는데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은 계속되고 이제 주말 토요일만 남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미리 조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 같이 믿는데 부부가 믿는데 교회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집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말씀 액자를 다 준비해 놨어요. 네. 제가 여러분 가정을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대신방 3년 만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서천교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탁승남 집사님, 정숙희 성도님이 맛있게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독감이 엄청 유행이랍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특강 한번 하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면역력. 예.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바이러스는. 그러나 면역력이 없으면 또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교회와 직장과 일터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귀한 것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을 늘 주 안에서 부욕해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길을 내시며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식사로 대접하는 닥충남 집사님, 정숙희 성도님 귀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삶이 부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심해서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달린 주님 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죄인 일에 속죄 죄를 대신 주 쓸모도 없는 인생 보잘것 없는 나 십자가 영광 보내 주가 지신 십자가 우리의 서리라.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모든 산성이라. 그 시련 나갈 때도 늘 승리 주신다. 내 삶을 다 살피신다. 구원하신 주님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힘들고요. 아내를 전도하기 힘들고 자녀를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설명을 못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설명을 잘한다고 꼭 그 사람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설명을 좀 못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늘 범사에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무한하신 하나님,
나는 유한한데 어떻게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나는 일단은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부자는 25시간 사나요?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시간의 유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능력이 많은 것 같지요? 때가 되니까 죽던데요,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똑같이 입원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유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초월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보겠다고요? 바보짓 아닐까요? 아니,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냐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 씨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도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낳았지만 제 아들과 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2023년 이해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님인데요. 저희 가정의 아들 둘은 MZ세대고 딸은 AI 세대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작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럼 저는 역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면 진짜 믿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요.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 보면 죽어요.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 속을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거예요.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5월에 가정의 달이지만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그냥 행복해져요. 돈이 많은데 매일 싸우고 매일 서로 미워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른 관계를 설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바른 관계만 설정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할까요? 자기들이 믿음에 이르는 길이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가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가요, 아빠 엄마를 이해하니까 아빠 엄마가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면 아이가 이해하니까 먹습니까? 저 이유식에는 비타민이 얼마나 들었고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고 저 이유식은 비싼 거고 이런 걸 이해해서 주는 것을 받아 먹을까요? 아니에요. 아빠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은 나의 아빠야. 아, 저분은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와 엄마가 주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에게 건강한 것을 주고 나에게 귀한 것을 주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해하고 먹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해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이해에 이른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나와가지고 뭐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내 목적지 치면 그냥 빠른 길, 뭐 1경로, 2경로, 3경로까지 안전하게 문 앞에까지 딱 인도를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골목길을 가려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골목길을 어떻게 갑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잘 아는 분이 약도를 그려줘요. 약도를 그려주면 그 그려준 약도를 보고 찾아가면 진짜 목적지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약도를 그려준 분을 이해가 안 된다고, 저분은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성은 뭘까? 어디 출신일까? 집에서는 몇째 아들일까? 아, 저분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이해가 안 된다고 저에게 그려준 약도를 그냥 무시하고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목적지에 갈 수 없고 계속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그려준 약도대로 찾아가 보니까 진짜 목적지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뭘 얘기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가 보니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고 믿지 않고 그 약도를 버려버리면 저는 계속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한참의 시간과 한참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는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종교개혁을 찾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해가 안 돼도 믿어봐라. 오직 믿음이지요. 오직 이해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잖아요. 박사학위도 몇 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오직 의인은 이해로 살리라 했더라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네 자의 유명한 말이 이신승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나 이해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지요. 나를 사망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크게 아멘.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가정.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위는 높은데 온갖 부정을 다 저질렀어. 자녀들이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든지 알고 계시죠? 이야, 무서운 전쟁입니다. 생존하기가 어렵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만 쌓인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건강한 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나는 하면 완벽하게 할래, 나는 하면 제대로 할래. 그 사람은요 평생 가도 제대로 못합니다. 처음에 밥을 할 때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전기밥솥이 하지만 태워도 먹고 서로도 보고 그러면서 밥을 잘하게 되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멈추지 말고 해보세요. 멈추지 말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뭐냐? 증거예요, 증거.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이니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거야.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저분이 믿는 분 맞은가?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집에 오니까 우리 아빠, 엄마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저분을 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역사서인데요, 사도행전은 사실 고난행전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은 위인을 만들어내고 부유는 괴물을 만들어낸다. 고난은 그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위인, 믿음의 위인,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내는데, 부유는 뭐냐?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잔악이란 말을 아십니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우리 주변에 너무 괴물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밖에 모르고 일확천금만 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고 환난행전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신분증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들어갔어요. 카타란 말은 가운데란 말이고 툼바스란 말은 무덤들이란 뜻이에요. 지하 묘지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 어두운 지하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저런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몇 평짜리 집에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20평대, 어떤 사람은 30평대, 큰 집은 40평대 살겠지요. 그럼 이 진짜 질문은 지금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몇 평이십니까? 여러분은 몇 평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1000평, 10,000평, 억평이라면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은 30평, 40평 사는데 믿음은 5평짜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하지요. 답답하지요. 왜?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큰 평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곤고한 삶을 살 거예요. 제가 운전한 지 몇십 년 됐는데요, 어느 해 겨울에 교회 15인승 봉구를 타고 가다가 이 빙판길에서 차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두 번째 생각, 나를 믿고 사신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세 번째 생각, 아내는 또 얼마나 절망을 할까. 네 번째 생각,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교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생각이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는. 그런데요,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양 목사,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어서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아멘. 하나님이 죽어야 문제가 되지 내가 죽는다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오직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성공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믿음 하나 붙잡고 살면 돼. 믿음 하나 붙잡고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직이란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다른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믿음으로 살면 너의 삶이 풍성해질 거야.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에요. 박사학위까지 갖고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죠. 처음 교회를 갔는데 3년 담임 목사님하고 그만뒀어요. 그 뒤로 이곳저곳 부목사님으로 다니다가 이제는 임지가 없어서 혼자 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든 끈이 다 잘라졌다. 모든 끈이 다 끊어졌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끈이야? 뭐가 끈이야? 여러분, 진짜 끈이 뭐예요? 돈이에요? 내가 일군 기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끈이에요? 진짜 끈은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 끈이 아닌 것을 자꾸 끈이라고 착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끈이야. 부활하신 예수님만 유일한 나의 끈이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간단하잖아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직 믿음의 줄과 끈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